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저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총동문회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랜만에 정말 많은 분들을 반갑게 만났습니다. 작년에 뵙고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몇 년 만에 얼굴을 뵌 분도 많이 있었고요. 어떤 분은 무려 20년 만에 뵌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사역 중 겪은 은혜로운 이야기까지 이틀 동안 도란도란 웃고 울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선물도 받았습니다. 경품으로 여기 앞에 보이시는 아이패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원래는 밥솥이 걸려 있었는데요. 제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 큰 대형교회 선배 목사님들 모든 분들을 다 이기고 1등을 했습니다. 이미 동문 목사님들에게 제가 작은 상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요즘 아이패드 상태가 시원치 않아서 경품 4개가 나왔으니까 아이패드가 그 중에 1개는 어떻게든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많은 동문분들이 밥솥 대신 아이패드를 주라고 다 같이 얘기하셔서 제가 감사히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날 제가 많은 분들이 아니고 이미 그 전날 다 거의 다 악수를 했기 때문에 몇 분의 선배님들을 또 후배들과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놀랍게도 저와 악수한 분 3사람이 경품에 당첨이 됐습니다. 먼저 2분의 선배님이 아침에 저랑 악수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 2분이 당첨이 되었어요. 옆에서 제가 나랑 악수했는데 저분들 당첨했다고 그랬더니 제 옆에 앉아있는 후배가 제 손을 갑자기 꽉 잡더니 아이패드를 꼭 받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서 간절히 소원을 빌더라고요. 정말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제 손은 황금손이었습니다. 아마 그날 성령님께서 제 손을 통해 여러 동문에게 작은 기쁨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축복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또 제 손에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저와 한 번씩 꼭 악수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는 새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인해 탄핵당하였고요. 그 후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기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성도는 한쪽 감정에만 치우쳐 마냥 좋아하지도 마냥 싫어해서도 아니 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정말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릴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요. 무엇 하나 예측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렇게 탄핵될 줄이야 누가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정치적인 혼란뿐 아니라 경제, 사회, 도덕, 심지어 신앙의 가치까지 흔들리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진짜 평안을 누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뉴스를 보면 마음이 무겁고 삶은 변수투성이이며 때론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나 일시적인 안심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 삶 깊은 곳에 심겨지는 참된 안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7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 이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평안 안에
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을 다시 발견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제자 중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8절입니다. 빌립은 지금 예수님께 아버지 곧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사실 매우 두려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될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데요.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즉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너무나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무진장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거기에 걸리니 저는 보고 싶은 마음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면 그 예수님이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정말로 궁금한 것 하나를 물어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표적도 보고 말씀도 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고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나타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눈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계속해서 10절 후반부 말씀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기적, 사랑, 권세,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힘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고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그분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며 그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신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이 이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던 일입니다. 그 거룩하고도 놀라운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대신한다는 것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것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3년 동안 배우고 훈련받은 제자들조차도 이것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우리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십니다. 기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는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늘 보혜사 의미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상담자, 변호자, 중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어쩌면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실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17절에서 성령님을 또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뭐라고요? 소개했어요? 진리의 영이라 소개했습니다. 절대 거짓되지 않으시며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죠. 근데 세상은 성령님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답니다. 왜?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더욱 놀라운 약속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속,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요,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 위에 머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는 새 시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이제 영원히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감정을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진리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말씀 위에 바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에도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성령님이 바울 안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안에 내주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서도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곧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님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제 안에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님의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약속은 두 가지로 이어지죠. 첫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둘째,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다 둘 다 현재형 시제의 동사입니다. 이 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조용히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듣고 깨닫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은밀하고 확실한 역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단순히 읽는데 그치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성경 중심, 기도 중심을 강조합니다. 그 중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 일독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양식 없이 살아가겠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물론 일독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 언어는 샬롬이죠.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 상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깊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오는 깊은 안식과 충만함인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중 런던이 폭격받았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모든 시민을 대피소로 피신을 시켰는데요. 어느 노 부인은 집에서 조용히 자기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폭탄이 떨어지고 있으니 대피소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깨어 계신데 굳이 나까지 깨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대피소로 가지 않고 제 집에서 편히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에이렌의 샬롬이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그게 뭐 대수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죽음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 환경이 좋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형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평안함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인 것이죠. 이 평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유산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의 샬롬 안에서, 주님의 에이레네 안에서, 주님의 평안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